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197장 찬양하시고 최숙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바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문 안으로 뜰 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삶 중직이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부르시고 늘 함께 하시며 가문 현장, 세상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도의 신분증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분 권세를 누리며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가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하여서 한 사람의 제자를 찾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가시는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정말 한 사람 제자 찾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정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처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그 현장을 살리는 비대면 예배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져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 우리에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지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55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11절을 같이 씁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63가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이란 제목입니다. 꿈. 세상에서도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하면서 꿈을 가지라, 그죠? 어떤 우리 젊은이 보고 아내가 소년들에게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말 하죠. 근데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꿈을 가진 요셉,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한 답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순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죠. 언약. 그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늘 설명했죠. 하나님은 뭘 약속했느냐니까 나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살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 약속을 잘 모르죠. 또 안다고 해도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잘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도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작업이 뭐냐? 이게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확신.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정말로 뿌리 내리고, 그죠? 우리 현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이게 완전 체질화되도록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십니다. 이게 확신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뭡니까? 그게 코드를 맞추고 실제로 내가 그 일에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뭐냐니까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뭡니까? 이런 어떤 순서로 대체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마 대부분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속에 확신으로 이게 거하기까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큰 증거를 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 속에 확신으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증거를 주세요. 이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외적 증거다, 내적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런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서 내가요, 실제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증거가 뭐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게 이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 조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얘가 하나님 내한테 이런 증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우리 그 친구가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거는요, 우리 기도원도 그런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뭐를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이런 증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증거를 말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가 지금 가장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를 주로 이제 증거로 하나님께 제시를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 없다. 돈이 없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됐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돈 주시면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제시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응답을 주는 것도 증거지만, 여러분이 증거를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 딱 묶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로 곰곰이 우리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증거가 아니고 다른 증거를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요,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증거였구나. 이제 어떤가 하면요,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당하고 또는요 질병에 막 걸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 많은 문제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냥 놔둔 것처럼 보이지만요, 거기서 내가 정말로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만드는 이게 증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증거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냐?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꿈. 이 꿈이 뭐냐? 꿈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요셉한테
하나님 요셉한테 요셉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앞으로 요셉이 앞으로 뭡니까? 그게 뭔가가 될지도 모르지만 가정 전체를 살리고 나아가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하나님 약속을 딱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릴 때 이 요셉에게 뭘 보여줬냐? 그 사실을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꿈을 꿨는데 뭐냐니까 요셉이 딱 꿈을 꿨는데요. 꿈에 보니까 두 가지 꿈을 안 꿉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뭡니까? 농사를 졌는데 다른 볕단들이 요셉을 보고 막 요셉의 볕단을 보고 절을 하는 장면을 봤고 또는요 뭐 해와 별과 달들이 요셉을 보고 막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거를 알았겠죠. 요셉은 하나님은 그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신앙이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나쁜 신앙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증거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돈 안 주시면 그럼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증거를 구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만약에 돈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절대로 배신 안 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럴 리가 잘 없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설명하면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증거를 반대쪽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만약에요 내가 가난하게 됐는데 내가 사업적으로 실패했는데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경제 증거를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증거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증거를 안 주는데도 진짜 복음 붙들고 일어서는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순서가 이게 보통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걸 여러분이 딱 깨닫고 여기에 서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은 자가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언약 잡으면 이러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거는 이 글자를 잘못 읽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언약 잡은 자가 응답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혹시 이 말을 여러분이 그럼 앞에 기도하는 거 할 필요가 없구나. 그거 아니요.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그죠? 내가 뭐냐니까 하나님 언약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어느 날 이게 확신이 거하는 이 과정 속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응답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 언약을 붙들려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막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이 막 애를 쓰든지 그죠? 여러분이 막 정말로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여러분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으로 진짜 들어가고 그 언약이 내게 확신이 된다니까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에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성공한다. 앞에 있는 계획은 뭡니까? 이거는 내 계획이겠죠. 우리의 계획이겠죠. 그죠? 내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이게 성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사람이 뭐랄까요 좀 허투루 우리가 어리숙합니다. 허점이 많아요. 근데 내가 계획을 딱 세운다고 잘 안 됩니다. 그게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하면요 내가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는요 내가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나보다 계획을 더 잘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자. 그러면 가만히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거기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내 계획을요 만들어가는 이 사람이요 성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나옵니다. 노력하는 자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받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이 읽을 때 그러면 노력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매주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죠?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시고 나중에 성취 반드시 시키는데 요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요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심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살아갈 때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애를 쓰지도 안 하고 그죠?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어제 하나님과 입만 벌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입에 감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감이 우연히 내 입에 떨어져도 그 우연히 떨어진 겁니다.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감이 위에서부터 막 떨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감이 여기 달렸는데 내 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래 떨어지다가 요래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뭡니까? 여기 갑자기 커브를 하나님 해가지고 싹 요래 오게 만들어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냥 앉아 누워 있으면요 감나무에 감이 떨어져도요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떻게 거기 입에 싹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죠?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에 그죠? 자기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한 그거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기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힘을 다해서 자기가 수고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자꾸 이게 약간 이건 복음하고 어떤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굉장히 우리가 이게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탁 붙들고 한번 보세요. 이 어릴 때 뭡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 분명히 요셉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요셉뿐만 아니고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다 네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하고 끝내면 되는데 어릴 때부터 뭡니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려고 아주 어릴 때 증거를 보여줍니다. 증거를.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꿈이었고요. 나중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 전부 다 증거의 과정. 증거 하나님이요 이 요셉에게 뭡니까? 확신을 심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 요셉은요 그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힘들어도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언약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거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언약을 붙잡은 요셉. 이 언약은 뭐냐니까 바로 한번 보세요. 아마 아버지 야곱이 처음에는 뭡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나중에 버닐이라는 곳에서 뭡니까?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나중에 내가 세계복음화에 내가 사명을 깨닫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아주 중요한 두 장소였거든요. 물론 거기서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거지만요. 그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진짜 내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아버지 야곱의 언약을요. 아마 어릴 때부터 이어받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들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까? 정확하게 고백된 것이 그게요. 그게 이 말은 이 고백은 뭐냐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요셉이요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창세기 45장 5절 이거만큼 좀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요. 이거는요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딱 확신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증거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문 살리시고 나중에 애굽도 살리고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염려할 필요도 없다. 내가 총리가 됐는데 혹시 형들에게 내가 해코지를 할까봐, 복수를 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요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과정 속에 우리를 막 집어넣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증거하면요 꼭 뭐 내가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하면 증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내 인생 국민이 전부 다 하나님이 뭡니까? 이 언약을 내게 새기는 증거예요. 증거. 이거를 여러분이 눈 딱 열어버리면 그 다음에요 어떤 문제 와도 우리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제가 뭐 정말 그렇습니다. 뭐 참 부족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제가 주일날 내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 중에 별 생각이 안 나. 이번 주일 설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어디선가 몰라도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번 주일날. 그 이제 나도 이제 설교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만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분명히 전도하는 교회로 쓰실 거라는 그런 순간적으로 내한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말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막 전도해서 뭐 우리 교회를 불립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우리를요, 우리 전부 다 우리 복음 가지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진짜 전도하는 데 쓰실 거를 나 정말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이거였구나. 우리 다 같이 뭡니까? 그거 생각하고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막 박수 보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니까 내 마음속에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갔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듯이 여러분이 여기에 무슨 아무 의미 없이 여기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보냈다 만나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나중에 뭡니까? 우리를 전도하는 데 하나님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내 마음속에 그날요 주일날 탁 이렇게 뭔가 내 마음속에 탁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 내년에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희미해졌는지 몰라도 그때는요 마치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막 전도의 문을 막 열어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와서 그래요. 그거는요 내 느낌도 아니고 내 바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우리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에게는 증거다. 여러분 그거 보면 돼요. 이걸요 정확하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요 전달되느냐 보세요. 후대에 와서 후대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 쭉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그래서 응답받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히브리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요셉 이야기를 나오면 요셉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가 죽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게요 여러분 창세기 제일 뒤에 나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을 뭐라고 남기느냐, 이렇게 남깁니다. 언젠가 우리 쉽게 말하면 자기 후대들 보고 이야기해요.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 우리 자손들이 이제는 떠날 것이다. 여기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그때는요 이미 출애굽할 때보다 수백 년 전입니다. 한참 전입니다. 그게. 그런데 한참 전인데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떠날 것이다. 떠날 때에 뭐라나,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 살아왔던 모든 뭡니까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언약을 뭡니까 우리에게 심고 성취하는 증거였다는 사실을, 그 증거를 사람이 죽으면서도요 자기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죠,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설 때 뭐 하느냐, 요셉의 유해를요 가져가요. 요셉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볼 때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장사 지내고 하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우리가 알죠. 우리가 볼 때는 이집트에서, 애굽이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옛날에 미라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어쩌면 아마 내가 이거는 혼자 생각입니다만 내 생각에는 아마 요셉이 이 자기 미라를, 자기 그러니까 신을 미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내 육신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아마 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이제 장사 지는 내용이 곧 잠시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요. 그런데 희한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과, 나중에 떠나죠, 그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뼈를 가져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내 뼈를 가져가라. 이 말이 뭐냐? 믿음으로 말했다. 뭐냐?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참 옛날에 제가 어디에 뭐 글을 한 개 썼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하나 써달라 해가지고 내가 썼는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 안 합니다만요. 그때 제가 그 요셉의 꿈에 대한 그 글을 하나 썼던 기억이 나요.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세 가지 꿈을 꿨다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 자기 어릴 때 꿨던 꿈이고, 그죠? 그런데 나중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나중에 누가 꿈을 꿨느냐? 나중에는요, 누가 꿈을 꿨느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내가 원래 그 바로의 꿈이 누구 꿈이냐? 나는 요셉의 꿈이라 생각해요. 바로라는 사람이 꿈꾼 거지만, 그죠? 이 바로가 꿈을 꾸는 바람에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바로 그 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어떻게 꿈을 꿨냐? 나중에 그 꿈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꿈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내 시신을, 내 뼈를 절대로 여기 놔두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거라. 시키면 자기 꿈을, 그 시신을 통해서 후대에게 꿈을 물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랬던 내가 기억이 납니다. 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 증거로 주신 꿈이구나.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행동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꿈을 우리에게 물려줬구나 라고 전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 꿈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바로 요셉이 꿈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본문인데, 그래서 요셉은 항상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언약 기도란 나오죠. 항상 우리 기도의 베이스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베이스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다. 예, 믿음이 여러분요, 내가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거.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로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예컨대 우리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뭐다?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약 기도고. 이거는 정식 기도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시간을 딱 맞춰놓고 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뭔가 재배치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10시에 한다, 3시에 한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다 하는 일종의 자기의 결단입니다. 그게 정식 기도입니다. 무기도는 뭐냐? 무기도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뭡니까? 내 마음에 품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언약 가지고 내가 보겠다는 내용이요. 그게 바로 무지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큰 증거를 주실 때, 증거를 주시면요, 내가 그 시간에는 하나님 언약 속으로 내가 다른 거 다 놔두고 완전히 뭡니까? 내가 올인해서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말.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뭐 실패를 했다, 뭐 우리 큰 위기가 왔다, 그죠? 또 여러분 뭐 그것도 있고, 우리 어떤 가정에 대사가 있다, 또 뭐 반대로 여러분에게요 굉장히 큰 축복이 왔다, 이런 데 아니십니까? 그거는 뭐냐니까요, 우리 전체가 여러분이요 뭐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이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걸 여러분 딱 겪을 때 뭐 하느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내가 잘해서인 거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뭡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면서 내가 더더욱 앞으로 내가 이번에는 내가 큰 응답 받았지만 뭡니까? 내가 향후에는 우리가 또 응답을 놓치면 안 되니까 더더욱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약속 속으로 딱 붙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요 기도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요셉은 뭐 꿈을 꿨다 이 말은요, 자기 인생 베이스가, 여러분 꿈은요 아무 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개꿈도 있지만요, 여러분 개꿈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꿈은요 깊이 잠드는 사람은 꿈을 잘 안 꾼다 하던데, 저는 막 거의 막 이렇게 막 선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꿈을 많이 꿔요. 오만 꿈 다 꿉니다 내가. 근데 제가 꿈을 딱 이렇게 분석을 딱 해보면요, 막 꿈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내가 막 이상한 꿈을 꿔도요, 다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일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예를 가지고요. 그 얼마나 이게 웃기는가 하면요, 예를 가지고 내가 어떤 뭐 내가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믹스가 돼가 꿈에 막 나타나요. 이러가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요즘 오장로님 계시는데, 오장로님이 요즘 내하고 되게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내가 만약 마음속에 뭡니까 되게 내게 좋은 뭐 어떤 뭡니까 그런 인상이 남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느 날 오장로님이 그 사람 뚝 돼가지고 내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일이요 내한테,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게 그냥 꾼는 꿈이 아니고 최근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게요 결합돼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요 이상하죠. 꿈 그거는 전부 다 이게 내 마음속에 베이스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 엉터리 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꿈이란 말은요, 그거는 막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인데, 내가 볼 때요, 그거는 꿈 자체는 의미 없는데, 내가 꿈은 개꿈 맞는데, 그런데 뭐냐, 그 꿈을 꾸는 내가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어느 날 좀 내가 근데 뭐 이렇게 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혹시나 뭐 저를 보고 뭐 욕하는 거 몰라도 욕하십시오. 뭐 할 수 없는데 뭐. 그 예컨대 어느 날 뭐 이렇게 누가 나를 버렸어요. 이렇게 막 버렸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버렸단 말입니다. 나를. 그래서 내가 막 오만 짓을 다 해도 전부 다 막 얼굴이 싸늘해가지고 나를 막 굉장히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요,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있는데 전부 다 나를요 막 이렇게 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 전 전부 개꿈이지, 개꿈. 개꿈인데, 근데 뭐냐니까 내가 요즘 이렇게 내 마음 상태가 뭔가 되게 우울하든지 외롭든지 뭔가 뭐 하여튼 사랑에 내가 궁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예컨대 말하자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내 꿈을 꿨는데 여러분이 저를요 다 싫어하고요 나를 쫓아냈어요. 그래 내가 그 다음날 와서 전부 다 물어보면 다들 아이라 하겠죠. 목사님. 그 말은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내 마음 이 한쪽 구석에 그런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는요 이 개꿈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베이스에 하나님 언약이 딱 있으면, 그죠?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 꿈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하나님 언약이 이렇게 제대로 자리 못하고 있으면요 자꾸 뭐 이상한 꿈이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저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 내 꿈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많이 나와요. 이상해.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막 이럽니다. 예를 들어 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요 내 뺨을 때리지도 않나 막 오만을 답니다. 그래 이 보면요, 그래 이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이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 언약이 딱 밑에 딱 깔려가 있으니까 사람이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스케줄 뭡니까?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사는 거지, 이 사람은. 그리고 중간에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이 큰 위기가 올 때마다 뭡니까?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그게 바로 집중기도거든요, 그게. 그리고 여기 그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 주신 꿈. 말하자면 이게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확신시키려고 주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게 뭐냐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뭡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뭐라고 하면 거기서 큰 민족을 네가 이룰 것이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이름이 거기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시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거기에. 창세기 26장은 여러분 알죠? 우리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랄 땅.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그랄 땅 이게 나옵니다. 그랄 땅. 이 가나안 땅도 사실은요, 가나안이라는 이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늘 들어봤기도 가나안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거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나안이란 말이 이야기했죠? 했죠? 함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서 거기서 복을 누겠다 해요. 하는 말이죠. 그랄 땅은 이거는요, 그랄 땅은 이거는 완전히 이민족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게 잘못 들어가면요, 여기서 뭡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랄 땅에서 수많은 갈등을 했고, 그죠? 그랄 땅에서 심지어는 막 전쟁까지 했던 땅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100배 축복을 주겠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셈을 얻었는데 셈의 근을 얻었다 말하잖아요. 나중에 로봇이라는 넓은 지경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니까요. 여기 있는 그랄 목자들하고 막 서로 싸웁니다. 영적으로 막 싸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100배 축복을 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지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창세기 28장 보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나중에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죠. 이 베델 땅은 이거 뭐냐? 지금 야곱이 완전히 실패해가지고요. 지금 자기 인생을 뭡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섰던 뭔가 그 땅이 바로 베델 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고. 요셉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애굽 땅. 애굽 땅이 좋은 땅 같죠?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애굽 땅은요, 뭐냐? 세상을 말합니다. 이 애굽 땅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세상 임금인 사단을 말합니다. 뭣도 모르고 애굽 땅 갔죠. 그런데 이 애굽 땅은요,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땅입니다. 계속.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문제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증거를 말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뭐 잘 되면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완전 망한 그게 증거라니까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랄 땅에서, 베델 땅에서, 그리고 뭡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야 이 땅을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은 뭐냐니까 나를 살려가지고 이 땅으로 나를 파송해서 이 땅 살리는 일을 할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이 복 받으시고 하늘마다 잘 되시고, 그죠? 우리 집은 우환도 없고,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난 집 사니까 되게 좋아요. 집 사면 좋고, 누가 차를 사도 막 좋아요. 제가 이래 보다가요, 교회 들어오는데 내가 못 받은 차가 뚝 들어오면 저거 누구 차고 이래 묻습니다. 제가 뭐 질투해가 묻는 게 아니고요. 난 우리 성도들이 막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소식 들으면 좋아요. 그 좋은데, 그런데 제가 뭐 그 마음은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강단에서 제가 그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리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니까, 이 교회는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트레이닝 시키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고, 그죠? 함께 우리가 기도로 배경대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언약의 제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언약의 제자가 일어나서 그게 뭐 우리 교회의 우리 사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뭐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제자. 어떤 제자냐? 교회에 충성하는 제자가 아니고요, 언약 하나 확실한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아직 못 벗어난다 해도 그걸 통해서 뭡니까? 복음 깨닫고 진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제자. 저는 거기에 내가 이 강단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그리 원합니다. 이게 저는요, 나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에 모인 겁니다. 거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삶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뭡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시기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나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요, 누구를 막 시기한다. 저 사람이 막 집 사오니까 배 아프다. 그 말은요, 여러분, 누가 집을 사고 누가 뭡니까 성공했다 이러면 그거를요, 여러분의 에너지로 만드세요. 에너지로. 그냥 여러분이 막 시기해 본다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이 시기하면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체크를 못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요 잘 되는데 왜 내가 안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지금요, 내가 지금 안 되는 시간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나는 자꾸 안 보고 남을 자꾸 보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래 잘 될까? 배 아프다 이러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못 봐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뭡니까? 자기를 제대로 못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뭐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막 지금 힘이 너무 들어서 막 죽을 것 같다 싶으면요, 그러면 뭐 여러분의 느낌이 죽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그냥 좌절하는 데 쓰지 마세요. 내가 죽겠다, 힘들다, 도무지 그렇게 쓰지 마시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요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죽을 것 같겠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죽을 것 같다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죽을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뭡니까? 막 이판사판이니까, 그죠? 진짜 여러분이 막 도전해 볼 필요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아직 그러니까 문제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 있는 사람은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딱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막 엎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화에 막 노예로 종이 돼가지고 그냥 마구잡이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성막 설교를 하면서 참 제가 은혜가 많이 돼요. 그게 내용보다도 그래. 뭐 우리가 뭐 겁나노?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언약 딱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요,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이미 뭡니까? 해결하고, 우리 문제 해결하고, 그죠? 죄 시험 다 하고, 우리가 뭐 거듭 딱 나고, 우리 그러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세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뭐 그래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뭡니까? 딱 이렇게, 뭐 좀 단단함을 가지고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뭡니까? 효과를 주려고 일종의 설계된 곳이 그게 바로 성막이구나. 성막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뭡니까? 성막에 딱 들어갈 때, 보통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연약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들어갈 때 그래도 언약을 딱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문에서부터 우리가요, 딱 언약 딱 잡으면 힘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뭡니까? 거기서 실제로 뭡니까? 제사를 지내든지 뭘 하거든요. 이미 내 문제 해결하고 나오니까 뭐 까짓거 그리고 제사장한테 다 맡기고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흔들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막 문제 있어도요, 교회 들어올 때 이미 뭡니까? 언약 딱 좋다. 오늘 막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예배한다. 이러고 들어오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그래, 내가 뭡니까? 하나님 언약 가운데 선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나갈 때 뭘 내가 뭐 시시하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꿈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죠? 이 꿈 있는 사람은 사단이 오만 뭡니까? 문제를 줘도 절대로 우리가 여기 굴복 안 합니다. 이번 주간에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나시린이 뭡니까? 나시린은 뭐냐? 나시린은 그냥요, 물론 처음부터 신분적으로 나시린도 있지만 나시린은 그냥 딴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늘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요, 그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 그게 나시린이에요. 나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하느냐, 벌써 외모에서부터 그죠? 표가 나는 겁니다. 표가 외모에서부터. 다른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다. 내 나시린 세약한 동안은 뭡니까? 절대로 내 머리에 뭡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 안 마신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문화를 내가 시시하게 안 끌려다니겠다 이 말입니다. 뭐 사람들 다 돈 좋아하는데 그래, 돈도 좋지만 뭡니까? 내가 돈 때문에 뭡니까? 언약을 놓치는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한다, 이런 결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내 삶이 부정한 것에 나는 건축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요, 그냥 뭐 머리를 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딱 먹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여러분 그거 아시고 우리가 꿈을 가진 나시린, 그죠? 이런 요셉처럼 사는 뭐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만은요, 하여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안 돼도 막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언약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했다가 또 우리가 또 흔들리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뭐 3번, 4번, 뭐 10번, 100번 흔들리도요,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거죠. 우리 베이스에 뭡니까? 하나님 계시고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흔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의 꿈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내 계획을 세우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성취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